오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장 뒷부분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시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한다는 말은 표현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표현하라, 이 말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9명은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명만은 되돌아와서 자기가 가는 모든 길을 다 멈추고 되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참 너 훌륭하다. 그 사람만 칭찬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좀 짓궂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요,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알도록 한다는 말은 표현한다는 거죠. 제가 가끔 갑돌이 갑순이 얘기를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죠.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갑돌이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갑순이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서로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마음에 합당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나 어떤 마음의 감동들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마음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더해서 삶으로 표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도 있는 거죠. 얘 봐라, 얘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할 수 있을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물론 결과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구호하는 내용이 신명기 8장 16절에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을 보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누가 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뙤약볕 가운데서 밤에는 춥고 그런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요, 불평불만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사람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된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전부 이복 형들이에요. 이복, 엄마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래도 형제니까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애굽, 오늘로 말하면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거기서 종살이, 옥살이를 한 13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극적으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때 잘 비축해놨다가 7년 또 흉년이 드는데요, 그때 그 곡식을 다 풀지요. 워낙 곡식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의 형인 형들 10명이 찾아가게 되죠. 그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보니까요, 자기 동생 야곱,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야곱이 애굽의 모든 곡물을 판매하는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죠.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끝났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려고, 그리고 70명밖에 안 되는 전체 그 가족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광야 생활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요셉처럼 오히려 더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거의 퀴즈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퀴즈를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퀴즈라는 것을 보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올려놓고 퀴즈를 하죠. 쭉 올리면 올라가면서 바람에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알곡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행하시면, 테스트하시면,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따라서 시험의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고요, 사울 왕이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괴롭힌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초에 비가 왔죠. 저는 이제 바로 이안 아파트에 살잖아요. 비가 오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죠. 아주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느끼고 큰 우산을 들고 나오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내려왔다가 비가 조금씩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파트에 보면 메일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산을 하나 항상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놓은 우산이 있거든요. 그걸 꺼내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산을 펴가 피고 가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성도들 중에서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그 생각을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비와 같은 문제가 닥칠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핑계거리가 되겠구나.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가 되고 시험이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요? 예배를 또 새벽 기도를 드리러 나오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 바로 앞에서 교회 예배당 바로 앞에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아주 맑은 목소리로. 쳐다봤죠. 그랬더니 남편하고 유치부 다니는 아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 남자아이가 더구나.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에 나왔냐,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얘가요, 출석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서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출석 스티커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겠구나. 여러분, 스티커 붙이는 거 이거 좀 거부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붙입니다. 그걸 이제 부착해서 20일 동안은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데요. 어쨌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참석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도 붙이고 또 재미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또 가져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실시간이나 유튜브로 참석을 해도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스티커 하나를 가지고도 어떤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정리해보면 교회가 무언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거리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단지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현상은 똑같아요.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평거리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시험거리, 불평거리, 핑계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불평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는 없지만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때때로 발생할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당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위기에 닥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으시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실제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모범으로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헌신을 했고 이러한 수고를 했고 도저히 다른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행동을 했고 살았다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삶이 요즘 같은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양 하나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대신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벌써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한 것이 있음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평소에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시험에 들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깨어서 기도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의 때에 믿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평소에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마침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